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을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계승하여서 또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건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에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날에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이 일은 단순히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날,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과 같이 생명 없는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은 생기를 불어넣는 날이고 기쁨이 있는 유쾌한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면서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유쾌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보통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제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매일 성전에 오가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것을 보았는데 그가 갑자기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낫게 했을까요?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리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이 정탐한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먼저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의 주민들이 크고 강하며 그 성읍이 하늘을 닿을 듯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만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인처럼 느껴지고 그 땅의 성읍들이 하늘에 닿을 듯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고 우리가 곧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크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만을 묵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의 성읍이 하늘을 닿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보여지는 것에 빼앗겨서 문제와 사람만과 환경만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태산과 같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공격하니까 마치 사방에 있는 그 담이 자기를 향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 요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릇부터 나오는 듯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겁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니까 사방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려운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순간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영혼아, 요동하지 말아라. 나의 영혼아, 무너지는 담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기뻐했던 것처럼 내 삶이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으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밖에 버려지는 말라진 가지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들어오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왜 문 밖에서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실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본인이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을 열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탁을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순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 빌었던 것처럼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칫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또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정성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도 항상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삶이 풍족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정말 힘들어 보이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정말 지치고 처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질병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 질병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져서 그 질병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이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기쁘고 주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나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이란 말은 베드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으니까 함께 유대인들이 다 형제였겠죠. 그들은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 중에 적어도 가장 믿음이 경건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 무지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이해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포된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른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고 책임과 잘못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너희가 모른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 빨리 방향을 돌려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이전의 삶을 버리고 바른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삶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대 세계에는 파피루스라는 것 위에 그것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 파피루스 위에 글씨를 썼는데 종이에 스며들지 않고 위에 잉크가 그 안에 스며들지 않고 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이 파피루스를 닦으면 흔적이 남지 않고 그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흔적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걷게 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지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며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날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은 기적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적의 사건을 기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기적을 miracle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적을 sign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miracle이 아니라 sign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건물마다 사인이 있습니다. 늘사랑교회에 사인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인의 목적은 사인 자체가 아니라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인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서 뛰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참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